이번 주에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러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신자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건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서봐야지, 여러분들처럼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든가 이러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말들을 하면서 신앙을 갖기를 주저하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또 어떻게 다가서야 될 것인가, 성경을 가지고 이것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이유에 대한 여러 조사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 왜 교회 안 나갑니까? 왜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질문 정도로 다 이렇게 축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서양이건 동양이건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과학과의 부조화 문제예요. 우주를 보고 뭐 빅뱅이니 진화니 이런 얘기를 쭉 배우면서 신앙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비과학적이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과학은 옳은 거고 비과학적인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펼쳐져 있어요. 어떤 과학 철학자가 그러는데 과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제로 배우게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려서부터 과학적인 것은 옳은 것이고 비과학적인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신자들은 예수 믿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세상을 보니 악이 너무 많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쟁과 부조리와 사회적인 고통과 차별, 뭐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지금도 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데 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이 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선천적인 기형, 장애, 자연적 재난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거 왜 놔두실까? 그게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그래 설사 다 그게 하나님 뜻이 있다 치자. 그래도 뉴스를 보고 그러면 교회나 목사들 죄 짓는 얘기를 보면 다니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난다. 믿을 수가 없다. 응?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인 예절이나 매너를 넘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성적인 죄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교회 가서 과연 뭘 배우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런 세 가지 유형의 큰 질문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답을 해주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를 전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주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과학과 신앙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과학은 신앙보다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그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과학이 대단한 게 아니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과학에서 사용하는 그 방법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 과학의 방법이 뭡니까? 관찰하고 실험해서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실험하고 관찰해서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실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세상의 과학은 다 그런데 나는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 말에 약간 좀 어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경험으로 우리가 실험과 관찰을 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물이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건 엄밀하지가 않아요. 엄밀하다는 말은 뭐냐면 오차가 없고 완전하다는 뜻인데 우리 경험은 대충 그러한 거지 엄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 1기압에서 100도에서 끓지만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면이 안 불고 또 바닷가에 가서 끓이면 또 더 높은 온도에서 끓죠. 그러면 이건 기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은 곳에서 끓여도 여러분들이 냄비에다가 양은 냄비에다 끓일 때랑 스테인리스에서 끓일 때랑 또 유리컵 유리 쟁반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 대접에다 놓고 끓일 때랑 물 끓는 온도가 다 달라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과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완전하게 획득할 수 없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도 그런데 원자와 같은 작은 세계로 내려가면 우리 경험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원자 세계로 내려가면 우리 상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양자역학 이런 거 배울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운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연결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는 과학이 항상 객관적이고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혹은 신앙을 공격하는 과학의 어떤 질문들 중에 대부분은 그런 물이 끓는 거라든지 무슨 이런 우리 눈에서 보이는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진화론, 빅뱅 이론과 같이 과학적 실험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빅뱅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만들어진 걸 어떻게 다시 해보겠어요? 또 여러 번 해본 다음에 여러 번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화론도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뼈라든가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 땅 속에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를 반복적으로 실험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물론 그런 이론들이 아주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정황상 가장 그럴듯하다, 합리적이다, 추론을 해서 만든 이론이라서 우리가 존중을 할 뿐이지 그게 정말 그러냐,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뻥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됐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와도 뭐 각자 나름의 이유를 대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론을 진리로 신봉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이론이 나오면 언제든지 버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면서 만류 인력을 생각해냈을 때 이게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냥 뉴턴의 그 법칙들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 수 있고 하는 이 정도 영역에서는 그럭저럭 잘 맞지만 안 맞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선 그 뉴턴이 만든 걸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다, 그냥 이 정도에서만 쓰자, 요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의 법칙을 만들어도 이게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이제 뭐 뉴턴처럼 그래도 몇백 년이라도 가면 좋은데 어떤 건 몇십 년도 못 가는 이론들도 많아요. 그 온도가 낮아지면 아마 영하 한 272도쯤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기 저항이 없어져요. 우리가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은 이게 다 전기 저항 때문에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를 내는 거죠. 전기를 썼으니까. 근데 아무리 빛이 이렇게 나도 전기가 안 없어지면 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럼 좋겠죠. 그런 현상이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생겨요. 그런 걸 초전도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1900년도 초에 발견이 됐는데 이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57년에 존 바딘과 리언 쿠퍼, 존 로버트 슈리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초전도 현상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걸 BCS라고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이 이론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1957년에. 그래서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론이 만들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이론이 잘못됐다는 게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게 아니고 영하 272도쯤에선 잘 맞는데 영하 한 190도로 올라가는 상태의 초전도 현상이 나오는 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노벨상을 탄 이론도 몇십 년 만에 그냥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론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배운 이론인데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하고 배웠지만 이게 안 맞는다는 걸 알고 나서 사람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고온에서 나오는 초전도 현상을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 좋아해요. 왜? 더 좋은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과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지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해석하는 나름의 방법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해석은 다 무엇을 놓고 시작하냐? 물질을 놓고 시작을 해요. 물질을 놓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과학 철학이나 수학 철학 같은 데서 나오는 모든 학문적 원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과학이 절대적이지도 않고 과학이 신앙을 무시할 만큼 진리를 다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복음주의 신앙도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를 예전에 경험했어요. 지구주위에 태양이 돈다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사실 알고 보니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돌잖아요. 이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교회는 항상 과학에서 말할 때 조심조심해요. 예전에 한번 잘못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말이 없는데 그리고 이따 치더라도 그건 문학적인 거지 과학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신앙의 어떤 원리처럼 막 주장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과학 기술을 더 잘 활용해요.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런 빔 프로젝트나 마이크 시설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다 과학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인터넷이나 반도체는 악마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다 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학에 대해서 교회가 과학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요? 교회가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학주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과학만이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과학은 그냥 해석일 뿐이지 항상 바뀌는 것이다. 이걸 꼭 지적을 해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은 다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과학이나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다 임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한정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그렇게 변화하고 바뀌고 소멸할 것 같은 그 물질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봐라. 태양이 어떻게 돌고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질문을 하지 말고 그건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다 알아서 돌아가니까 중요한 건 당신 안에 영원한 영혼이라는 게 있는지 영적인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만약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깝다. 당신하고는 할 얘기가 없다. 당신의 인생은 끝이다. 왜? 물질이 소멸하면 끝이잖아요. 생각도 자신의 경험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원히 있는 건 무엇인가? 항상 있는 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소망, 사랑 같은 건 영적인 것이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있다고요? 항상 있다.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영원한 것이어서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에 매여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들이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마음에 와닿고 중요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악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악의 문제는 참 쉽지 않죠. 왜 악인들이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실까? 그죠?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속된 표현이긴 한데 귀신은 뭐 하는지 저 김일성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얘기들 뭐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악을 허용하셨는지, 왜 그리고 악을 빨리 멸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악에 대한 이해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 있죠. 악은 일종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핍? 선의 결핍. 빛이 없으면 곧 뭐예요?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은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빛이 없는 게 어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여된 상태가 곧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는 따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곧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게 돼요? 악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은 그냥 단순히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은 근본적으로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고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놓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의 결핍이기 때문에 선을 채워놓아야 되는데 악은 결코 선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내 이 악한 마음의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오늘은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악한 자들은 뭘로 이 결핍을 채워놓으려고 그래요? 더 큰 악으로. 죄로 인해서 생긴 이 결여를 뭘로 채워넣으려고 그래요? 더 큰 죄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선은 계속해서 선을 만들어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세상의 것 계속 머릿속에 쭈물럭거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의 생각만 붙들고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악을 다루니까 세상의 학문적으로 악을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악한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행위가 자신의 삶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한테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자기 삶에 생명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돈 아무리 뺏어서 내가 가져도 그것으로 내 인생에 행복이 오지 못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 소크라테스도 참 악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찰스 프레드 엘버트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What Evil Means to Us.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뭐 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책 번역은 인간은 왜 악에게 굴복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쓴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악이 뭐냐 그랬더니 악의 근원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계속 채워지니까. 악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악은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채워놓고 그래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언제나 숨고 도망치고 피해요. 빛이 없어서 생긴 마음의 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곳으로 갈 뿐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방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뭘 느끼게 만들어줘요? 결핍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거는 마귀가 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곤고해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는 은혜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은혜냐고요? 그 곤고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악인이 빛 가운데로 나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악인이 선을 행할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악인이 회개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곤고함을 주시고 악인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악인에게 괴로움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악인을 멸하지 않으냐 하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 아무리 줘도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기회 한두 번 주면 되지. 계속 기회를 줘도 말 안 들으면은 빨리 처분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은 밭이고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원수들이 와서 뭘 뿌렸다 그래요?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요. 그 가라지를 다 걷어버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악은 언젠가 심판을 이룰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심판이 올 거냐 또 묻겠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인이라는 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당신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그렇진 않죠. 저도 죄인이죠.
근데 그런 사람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빨리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당신은 죽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당신을 이렇게 지옥에 쳐넣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냐 말을 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악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도 주님 빨리 오셔서 다 심판해서 다 지옥에 쳐넣으십시오 하는 신자는 없어요. 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을 객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악인이 아니고 나는 제3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심판자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만약 본인이 멸망당할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안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전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아직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아직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아직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악인을 심판하라고 하는 그 말은 나에게 향할 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되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되게 모욕적인 거죠.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건 신자에게서.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돈과 성적인 타락, 정치 문제는 교회를 외면하게 만드는 큰 장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0년에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발표된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뭐 요즘은 이런 통계 발표할 때 몇 명한테 조사하고 신뢰도가 얼마고 뭐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냐 그랬더니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 신뢰한다가 31.8%.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30%, 믿음이 가지 않는다 68.0%.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 믿음이 간다 32.9%, 믿음이 가지 않는다 65.3%.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캐톨릭, 그다음에 불교, 개신교 순이에요. 교회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이다. 개신교가 제일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도 어떤 평가를 하냐면 한국 교회는 세상과 잘 소통을 하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61.6%. 한국 교회는 사회 문제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냐? 그렇지 않다. 64.7%. 한국 교회의 신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재정의 불투명한 사용, 교회 지도자들의 삶,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항목들이 많아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왜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봉사와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세상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봉사를 하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쟤네들 자기네 세력을 키우려고 한다. 교인 수 늘려서 어떤 파워를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막 휴지를 쥐고 그러면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봉사를 해주셔서 주변이 깨끗하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것들이 나와서 새를 과시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 한 컵 대접하는 게 사랑으로 비춰지지가 않고 무슨 판촉행위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고 보는 거죠.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났는데 사회의 불평등이 줄었냐? 차별이 줄었냐? 경제 양극화가 줄어들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 수가 늘어가는 동안 사회에는 그 현상이 여전히 있었어요.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급여를 못 받아서 데모하면은 그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훨씬 많아요.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치가 타락을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치면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부자가 될 뿐 사회의 가난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뿐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중산층화다 이렇게 불러요. 이 문제가 우리 개신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회에 있어요. 캐톨릭 교회도 이걸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캐톨릭 평론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잡지에 창간호에 올라온 글을 봤어요. 여기 보면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2014년에 한국 주교들을 만나서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어요. 캐톨릭 내용이라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들어보시면 좋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영의 시기에 있는 교회는 자칫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쫓아내지는 않지만 가난한 이들이 감히 교회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또 제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없게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 교회가 부유해져서 다 차 몰고 오고 막 주차장 넓히고 그러니까 차 없는 사람은 교회 오기 불편한 거예요. 교회 오니까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가방 없는 사람들 교회 오기 불편해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다 좋은 대학 다니고 다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만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깨지고 부서진 사람은 여기 앉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중산층의 교회가 되면 가난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부끄러워할 지경에 이른다. 이런 교회는 정신적 웰빙, 사목적 웰빙의 유혹을 받는다. 정신적 웰빙이 뭔지 알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이게 뭐예요? 그냥 커뮤니티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교황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만약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산다면 그러면 그냥 커다란 NGO다 이랬어요. 커다란 시민단체와 같을 뿐이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번영의 신학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저 그런 안일한 교회로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국의 교회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먹고 살만하니 더 문제는 뭐냐면 가난하지 않은 단계를 넘어서 가난한 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 가난한 이들을 몰아내는 교회, 자신들의 웰빙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항상 고민이긴 한데 이걸 꼭 나쁜 생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교회가 막 카페 같은 거 만들고 막 뭐 아름답게 꾸미고 막 이래요. 근데 가난한 노숙자는 정말 들어오기 불편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깨끗한 곳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사랑의 교회에 이 예배 때 끝나면 이렇게 동네 거지들이 와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얻어가려고 그랬대요. 목사님이 앉아서 좀 예배 좀 드리고 가라. 그랬더니 이 거지들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 깨끗하고 좋은 분들, 강남 사는 분들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거기 가면 앉아 있겠습니까? 그냥 돈만 좀 주시면 빨리 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서 목사님이 너무 슬픈 거예요. 부자가 많은 교회라 가난한 이들이 못 들어오는 교회가 됐구나. 교회는 부서진 삶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깨진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몸이 깨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가정이 깨졌다고 눈치 주고 사업이 깨졌다고 눈치 주고 자녀들이 깨졌다고 눈치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요? 어디 가서 그 마음을 털어놓겠어요? 교회는 별일 없고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 전부 모여든 사람은 뭐예요? 소수자들이에요. 마을에 못 들어와가지고 산에 머물던 문둥병자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 말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남편이나 다섯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살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쓸모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기 치우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교회가 지저분할 때는 좀 지저분한 것도 자기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교회가 이렇게 올드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다. 교회가 막 반짝반짝하고 막 금칠 다 해놓고 그러면은 이거 누가 이렇게 발을 들여놓기 이게 너무 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교회를 원래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데. 제 말뜻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쓸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저 정치 선거 때 표가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에게 쓸모 있는 교회 말고요. 그리고 와서 얼굴 내비치면 표라도 하나 더 받을 것 같다. 이런 분들 말고 표 전혀 그런 거 필요 없는 분들, 여기 와서 사람들 많으면 좀 어울리고 또 대화도 되고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거 찾는 분들 말고요. 나는 정말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속할 데도 없는데 저 정금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갈 수가 있겠구나.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다면 교회는 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맛을 잃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고 복음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니에요.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단지 우리 가운데 거짓이 있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허영이 있었던 것뿐이죠. 그런 것이 교회를 덮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말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도 다 받고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더 좋아해, 사랑해. 그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스스로도 깨어진 삶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깨어진 삶을 못 받아들일 때도 많아요.
내 자녀의 깨어진 삶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깨어진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깨어진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진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그런 상처들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복음이 증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 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깨어진 사람을 받아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깨어짐 자체를 받으세요. 내 인생이 깨어졌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가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대단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진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교회가 대단한 사람들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건 내가 보여줄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냐. 깨어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음 문을 닫은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헛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질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영혼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악인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처럼 깨어진 사람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짓에 한국의 교회가 덮여 있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깨어진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러내고, 그 깨어진 삶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청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